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들이 시험에 빠졌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은 한국 교회들 가운데서 코로나가 마치 전파되는 것처럼, 교회들이 코로나19의 전파의 온상이나 되는 것처럼 보도가 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편파 보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실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2m 이상 다 떨어지게 하고 마스크 쓰고, 그리고 소독제 반드시 손을 소독하게 하고, 들어올 때 온도 체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것을 녹화해서 4주간 보관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아주 방역수칙제로 잘 대부분의 교회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내에서 전파되는 것은 극히 어려워요. 가장 깨끗하고 청정한 곳이 교회입니다. 다만 일부 교회들이 이 전파 방역수칙을 안 지켜서 확산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성가대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마스크도 쓰지 않고 함께 모여서 찬송을 드리니 성가대원들이 다 확산돼서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찬송 부르고 통성 기도한다고 소리 내서 하고 하다 보니 비말이 다 전파되어서 그래서 확산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 극소수 교회들로 인해서 마치 한국 교회들이 그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 이제 성도들 가운데는 신앙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한 밖에 주민들은 교회가 온상이 되는 것처럼 해서 복음 전도의 문을 막기도 하고, 사실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거 일부 교회들만 그렇고 나머지 교회들은 밖에서 걸려서 교회에 왔다 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는 깨끗한 곳입니다. 어쨌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시험이던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NKJV 성경에서는 템프트라는 용어를 써요. 이것은 유혹, 고난 이런 게 빠져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NIV 성경에서는 테스트, 그 용어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는 뜻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유혹을 받아서 시험 들고 어떤 고난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누가 아무개가 시험 들었다, 아무개가 고난에 빠졌다, 유혹에 빠져 넘어졌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잘 자기를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유혹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지게 된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 시험에 빠지게 한 거예요. 또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의 유혹에 빠져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도록, 고난에 빠지도록, 특별히 사기꾼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머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듭니까? 시험에 빠지게 합니까?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오는데 참 그 단어는 그저 매일같이 들어도 실정이 나지 않는 단어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단어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한마디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이라는 복수 형태를 씁니다. 죄인들이라는 복수 형태를 써요. 오만한 자들이라는 복수 형태를 써요. 우리 주위에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나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신이 시험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도록 만드는 건 더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면은 그건 무서운 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부지 중에라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면은 이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자신들도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특별히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셨는데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냐 이거예요. 우리의 이해하기는 이제 예수님이 시험 받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 들어가십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게 돼요.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인간의 가장 약한 약점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성령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봐라. 그 천사들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세 번째 시험은 세상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거 다 내게 주겠다. 세상 욕심을 이용해요. 한마디로 지금 마귀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귀를 보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럼 도대체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이기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조금 더 나가면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됐다고 하면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 사람에게도 할 겁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우리 3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여기 시험하는 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귀는 시험하는 존재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생명을 풍성하게 얻도록 하시는데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하는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양 같은 신자, 신실한 신자들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를 향해서는 그럽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영원한 불은 바로 지옥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와 같이 다른 사람을 시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지옥에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하는 목적이에요, 마귀의. 또 마귀의 시험하는 방법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욕심이라는 걸 통해서 끌고 갑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사망에 이르도록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사망의 길로 끊임없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욕심을 이용하여 또 거짓을 이용합니다. 이 사기꾼들이요 보통 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드라마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또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그저 방심하면요 어느 사이에 사기꾼한테 다 넘어가요. 며칠 전에는 딱 어느 실제 상황을 한번 쫙 봤는데 이 여성 부인이 그저 배우가 되고 싶었던 것이 어려서부터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업자들이 당신 배우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집에 와서도 남편한테 자랑하고 자녀들한테도 자랑하고 그러고선 이제 나중에 이제 계약서를 쓰게 돼요. 그런데 이 여인 보고 계약서를 쓰자고 탁 하면서 200만 원 선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촬영 끝나고 나면 당신 주연 배우인데 끝나고 나면 1,000만 원을 주겠노라고. 계약서를 딱 너무 좋아가지고 200만 원 주고 나중에 또 1,0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서 계약서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사인하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영화 촬영 날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막 그냥 이 네온 사인 뭐 해가지고 쫙 해서 뭐 화장도 메이크업도 시키고 주연 배우로 딱 하는데 첫 장면이 뭐냐면은 목욕탕입니다. 그리고 침대에 눕혀놓고 에로 영화 찍는 거야, 에로 영화. 깜짝 놀래가지고 이 여인이 그냥 벌떡 일어나고 나 이런 영화 안 찍는다고. 그러니까 딱 그럽니다. 그러면은 당신 계약서대로 200만 원 계약금 받았는데 10배 계약을 위반하면 10배로 2,000만 원 내놓고 그만두십시오.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기꾼들이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방심하면은 어느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또한 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12절에 보면은 큰 용의 넥쫓기니 옛 뺀 곳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러분 마귀는요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밤낮 참소하는 자가 마귀예요. 그런데 이 밤낮 참소할 때 마귀가 아주 시험 대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아무에게 죄를 졌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사람을 아주 마귀가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사람마다 음흉한 것이 다 한 가지씩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다 자기들 나름대로 사람마다 음흉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럽니다. 나는 여자에 대해서 약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자리는 만들지도 않고 그런 자리 비슷한 자리만 가도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단둘이서 커피숍에 만났다? 단둘이서 어디서 드라이브 한다? 여러분, 이게 다 시험거리 되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을 마귀가 좋아합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틈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 순간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합니다. 또한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 우리 10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하고는 적당히 타협하고 인격적으로 신앙적 그게 아닙니다. 명해에 물러가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유혹마귀에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명할 때 마귀는 떠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운 마귀에 물러가라고 할 때 두려움 생각이 떠나는 거예요. 마귀는 명령할 때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명할 때 마귀는 떠납니다. 또한 이 마귀가 시험을 이제 하다가 그만 떠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건 11절에 나와 있죠. 우리 11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면은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어요.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돼 있어요. 이 사탄 마귀의 목적, 시험하는 목적이며 방법이며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어떤 마귀가 물러가는가,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능히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는 안 돼요. 마귀에게 속아서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는 엄청난 죄인이 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은 이 마귀가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됐는가 이거예요. 이 마귀가 어떻게 했기에 주의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예수님으로부터 강한 책망을 받았을까? 우리들도 이것을 다 파악해 보면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5절을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아멘.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 세우지 말고
언덕, 절벽 꼭대기에 세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고 그리고 시험했을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귀의 유혹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교회에서 교회를 업신여기고 교회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영광의 교회를 업신여겨요. 세상에서도 유혹이 많고 세상에서도 마귀의 역사가 크지만은 교회 내에서도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마귀가 시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가볍게 여기다가 무시하다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목사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장로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권사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집사도 죄를 지을 수가 있고요. 성도도, 교인들이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성군이라고 했던 다윗이 간통죄를 짓고 살인죄를 져요.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는 장소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광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업신여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고 말아요.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든지 깨어 있어야 돼요. 또한 두 번째로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 주신 이성, 생각할 수 있는 힘,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성, 생각할 수 있는 힘, 그로 인해서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거예요. 그런 상식을 무시하는 순간 마귀의 시험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성과 이런 생각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걸 없인 여기는 순간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돼요. 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에 보니까 코미디언, 어제 자막에도 나오더라고요. 뉴스 시간에 여기 밑에 쭉 자막이 나가는데 그 코미디언이 폐암 말기 환자가 됐어요. 물론 이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야 제가 충분히 이해하죠.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 개에게 먹이는 구충제, 그게 항암효과 뛰어나다고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거를 방송을 한 것이 있어요. 그걸 아주 신봉해가지고 그 개 구충제를 잔뜩 사다 놓고서 그걸 먹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을 때 텔레비전에 그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뭔가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개 구충제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그분 가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코미디언이요. 저는 그때 본 것이 생생해요. 코미디언은 저게 좋다고 그래서 하는데 안 보고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하고 개 구충제를 많이 싸놓은 것을 구하기가 힘들대요. 서로가 막 사가려고 해가지고 없어가지고 개 구충제를 잔뜩 사놓고서 저게 암에 아주 너무 좋다고 좀 많이 좋았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제 자막의 밑에 내려가는 거 보니까 코미디언 아무개 씨가 개 구충제는 아무 효능이 없다고 말했다고 딱 나와요. 더 악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 상식, 그로 인해 발전한 의학과 과학을 무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이성을 주신
그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방역수칙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철저하게 우리는 이 코로나를 대비해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스크 벗고 말하지 말고, 또 대화할 때는 뉴스를 잘 안 보죠. 마스크 쓰고 대화하고, 먹을 때는 벗고 아무 말 없이 그러고 먹고, 그리고는 대화할 때는 마스크 쓰고 이야기하라.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건 좋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이거 엊그제 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뉴스 시간에 우리 대구에서 동청하초인가 뭔가, 난 동청하초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좋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현혹해가지고 건강 세미나고 한다. 27명 중에서 26명이 다 걸려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확진돼 버린 거예요. 한 사람만 안 됐어요. 근데 26명이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마도 그냥 약 그 선전하는 것에 신뢰하고 그거 먹으니까 괜찮겠지 하고서 무방비 상태로 마스크 벗기도 하고 뭐 수박 갖다 놓으니까 맛있게 먹기도 하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26명 다 걸렸어요. 딱 한 명 안 걸렸다고 했죠? 그분은 집에서 갈 때부터 94 마스크를 끝까지 착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성, 이 상식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요, 가끔가다 아주 소수지만은 그 발생이 돼서 전염되는 그런 아주 극소수의 교회들이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서 마스크도 벗어버리고 찬송한다고 막 소리를 내고, 그리고 가까이에서 거리두기도 안 하고 손 세정도 별로 안 쓰고 걸려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라는 것, 상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박원희 내과 원장님하고 저기 한번 이야기 나누게 돼서 이야기 나누는데, 목사님, 지금 100세 시대에 사는데 100세 시대에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한의학도 아니고, 그렇다 한의학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양의학이 발달해서 100세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요, 의학계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여러분, 상식적이고 의학적인 이런 이성을 활용하는 이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곧 그 주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또한 세 번째로는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마귀가 쓰는 용어가 중에 하나가 기록되었으되 그러잖아요.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해석이 문제인 거예요. 잘못된 해석, 이것이 바로 마귀가 시험하는 아주 좋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을 악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걸어라 했더니 베드로가 걷다가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건져주는 그런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됐어요.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으니 오늘날도 능히 그럴 수 있다고 하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가서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한강 위로 물을 걷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당연히 빠져들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것을, 사역을 보면은 천국의 예표로 보여준 사건들이에요. 천국에는 유리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익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걸을 수도 있고 나를 수도 있는 곳이에요. 바람직한 성경 해석을 못하니까 결국은 그거 흉내내다가 결국은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문제입니까? 지금 신천지 이단들이요, 철저하게 성경 공부한다고 합니다. 성경을 전부 다 인용을 하는데 자기들 교리를 합리화시키는 대로 다 인용을 해요.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정상적인 신학을 하고 정상적인 해석,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바르게 가르치는데, 이단들은 말씀을 마귀처럼 기록되었을 때 인용하지만은 바르게 해석을 안 하고 적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파 이단들도 마찬가지요. 여호와 증인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통일교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단들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참 저는 신기하게 생각했었어요. 희한하다. 아니, 문선명이하고 잠자리를 그저 함께하는 것이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교주, 이단 교주하고 동침을 하면은 아주 영광스러운 것처럼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여성들이 그 일을 벌인단 말이에요. 혼음사상이에요. 그게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도 그게 아닌데, 할 텐데,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 교리 자체가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다. 그런데 죄를 져서 그 피가 이제는 대대손손 더러워졌다. 피가름이라고 합니다. 그들 교리에. 피가름을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교주와 같이 동침을 하면은 그 죄가 없어진다. 그 통일교요, 교리 중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 정상적인 여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럴듯하니까 그거에 속아가지고 그 엄청난 혼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죄악이 큰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시험하려고 하는데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매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들은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자신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가 내게 역사해서 내가 시험에 빠지고, 마귀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시험 빠지게 하고, 심지어는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된다면 이건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룩한 곳을 정말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성전에서도 조심해야 되고요, 세상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마귀의 시험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 뭐 가까운 형제 자매니 하면서 이성 간에 서로 막 손을 잡고 이렇게 너무 하는 것은, 그건 좀 덕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또한 이성, 하나님이 주신 생각할 수 있는 힘, 그것을 여러분들이 좋은 선물로 알고 상식을 뛰어넘는,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을 행하면 안 돼요. 방역수칙 이런 건 잘 지켜나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등한시 여기고 성경을 잘못 해서 악용하는 그런 것에 조심하고요,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는 거,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게 신앙생활하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마귀가 이미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고, 밤낮 참수하는 자로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참수하면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려고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들려주신 말씀 붙들고 이제는 깨워서 정신을 차리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멸망시키려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내가 시험에 빠지는 것도 가장 큰 문제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시험이 빠진다면 이건 더 큰 문제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된다고 하면 이건 더 큰 죄악인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선한 길, 의로운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시험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있게 하시고,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성을, 상식을 벗어나는 것을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걸 알고 깨어있게 하시고,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시험,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져서 이제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물리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